그런 마음으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현순 권사님과 함께 사실은 우리 밥을 다 먹고 그분이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저한테 들켰습니다. 어떻게 한수 집사님 그런 인사를 하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저는 집에서도 그럽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시다. 우리 봉사부한테 그냥 당연히 우리 봉사부가 식탁을 풍성하게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입으로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정중하게 저도 내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네. 에스라서 교회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의 인물이 책 이름이 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 예언자들의 경우는 좀 독특하죠. 거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있고 또 복음서도 또 그렇지 않나요?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복음서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은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저자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아마 예언자들의 경우나 그리고 사무엘서나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할까요? 물론 루키도 있고 에스더도 있네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의외로 66권 중에서 사람의 이름 혹은 저자에 가까운 분의 이름을 달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독특하죠?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들이 한 구절을 봤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 그 이름을 달고 있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 하나를 본 것입니다. 이 구절에 의하니까 이분은요 바벨론에 거주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왕에게 도움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그 설명으로 나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는 표현이 이제 주목하고 싶은데요. 바벨론에 거주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포로민이었어요. 포로민이었는데 단순히 포로민이 아니라 예레미야 예언자가 약속했던 입을 통해서 약속했던 말씀대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밭도 사고 성경에 없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도 사고 집도 사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감당하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을 했고 그게 그 체제에서 즉 이스라엘 체제가 아닌 이방 체제에서 권세자가 된 권력의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분은 그 왕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남의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런 점에서 더 특별한 사람이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이스라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에스라는 특히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더 좋은 것은 권세자가 바벨론의 그 왕이 놀랍게도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 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페르시아 황제의 도우심으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능히 할 수 있도록 뒷배를 봐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한자 수거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졌어요. 금상첨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경우가 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율법에 충실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비록 몸은 이방 땅에 있지만 권력에 오히려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금상첨화잖아요. 이스라엘이 신앙을 지킨 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했는데 더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황제가 이 사람을 인정을 해서 이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책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금상첨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요, 이분이 금상첨화인지 이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더 좋은 일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요, 이분은 믿음이 좋았대요. 이미 조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 좋았어요. 이방 땅에서도 믿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관직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관직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세상의 왕으로부터 오는 관직도 누릴 수 있었다. 관직은 금상첨화예요. 두 번째 보면은요, 이분이요, 율법에 아주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분은요, 율법에 익숙한 그런 존재였어요. 이거 좋은 일이죠? 잘한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요, 금상첨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바벨론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거의 완성이 됐다. 이분이 직접 다 쓴 건 아니고요. 이미 조각조각으로 쓰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요. 오늘날 구약 성경에 거의 흡사한 이렇게 편찬한 분이 에스라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훌륭하죠? 그런데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또 한 것이 하나 있어요. 금상첨화예요. 뭐가 또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하면은 성경의 백성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면은 떠오르는 책 하나가 있죠. 이름 뭐예요? 세 글자로? 탈무드가 두 가지 계통의 탈무드가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틴 탈무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편집이 된 탈무드 형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형태, 두 가지 형태가 큰 줄기는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탈무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탈무드가 있는데요. 그게 바벨론 탈무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편찬이 된 탈무드가 있는데 그게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런데 바로 이 에스라 공동체가 놀랍게도 성경만 편찬한 것이 아니라 탈무드는 쉽게 말하면 뭐겠어요? 다음에 언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문영석 안수 집사님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또 한 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가 집사님한테 운세 기준으로 그 말을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목사 체면상 못했어요. 뭘 못했느냐 하면은 집사님은 성경을 읽어가시다가 궁금한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챗 GPT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에서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챗 GPT는 인공지능은요, 명령을 하면은 명령을 수행해요. 설명하면 안 돼요. 이 존재한테 이 고도로 발달한 이 컴퓨터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법으로 설명하면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명령하면 잘 알아먹어요. 내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잘 이해하고 싶은데 너 잘 설명해봐라 고 명령하면 집사님한테 수백만 건의 자료들을 입력해서 그걸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10문장 이내로 답해라 이렇게 명령하면 10개의 문장으로 탁 대답해줘요.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관련해서 문영석 안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그걸 이용하고 계셔요. 운명 기준으로 그랬었잖아요. 이 탈무드는 마치 인공지능과 같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데 오늘이 아니라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에스라가 주로 편집한 그 성경을 읽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 시절의 인공지능과 같다 말이에요. 탈무드라는 책 성격이 즉 참고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가 성경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탈무드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말입니다. 성경은 그야말로 특별한 기준이에요. 성격을 지녀요. 그런데 탈무드는 역시 비슷한 그걸 버금, 우리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버금갈 만한 성격을 지니고는 있는데 그건 참고서예요. 그런데 그 분량이 성경보다 훨씬 아마 제가 한 아름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만약에 새가 두 날개로 나른다면 무슨 날개로 날아올라요? 성경이라는 날개로 올라요. 동시에 무슨 날개를 가져야 또 올라가요? 탈무드라는 책을 통해서 날아오르게 된다. 이렇게 빗대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탈무드는 중요해요. 이 에스라는 성경을 편찬하는 데 주역이었죠. 동시에 금상첨화. 그거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탈무드까지 편찬합니다. 놀라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분을 그런 눈으로 볼 때 하나 더 말해야 돼요. 에스라 그가 이제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황제가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정권을 허락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꽤 훌륭해요. 좋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일해요? 네 글자. 에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말로 된 성경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그래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성경책을 부를 때 우리처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200년 전부터 생겨난 관습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대로 하면은요. 에스라 없어요. 뭐라고 해야 완전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느헤미야 없으면 불완전해요. 느헤미야, 에스라 없으면 불완전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항상 같이 원래 한 권이었어요. 성경이.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헬라말로 번역이 되면서 이게 분리된 것이 뿐이에요. 에스라 훌륭해요. 그것 자체로 훌륭해요. 충분해요. 그런데 금상첨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느헤미야를 붙여주셨어요. 야, 이런 인생이 있을까요? 자기 홀로 혼자로서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덧붙여져서 더 훌륭한 사람, 성경에서 그런 사례를 찾으시라고 꽤 많이 찾을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우리는 에스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부터 권세를 입었어요. 이 사람은 말씀에 훌륭했어요. 그런데 탈무드에도 훌륭했어요. 이 사람은 그 자체가 아주 귀중한 존재였지만 좋은 동료와 함께 일할 수 있었어요. 금상첨화였어요. 세 가지나 이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가 이런 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 경우, 나 존재 자체로서도 꽤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나한테 덧붙여져서 내가 아무개를 생각하면 저 사람은 저것으로 인해서 더 훌륭해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그런 복을 누렸다면 그 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그 비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 성경은 잘 보여주고요. 이것을 바울 사도께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것을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우리는 금방 기억나요? 8장에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구절 이것도 훌륭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이 덧붙여져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되는 경우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저 김목사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수목 장로님만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안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즉 뭐라고요? 근상 첨화가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굳이 말한 대로 한다면 근상 첨화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께서 정리하십니다. 에스라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격이었고요. 이 시대 이 공간에서 우리 교회 온 성도 이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아주 정갈하게 자리를 지키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거룩한 은혜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를 구별하여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오늘은 무척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참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로 살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으로 화평에 이를 수 있도록 평화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주정현 권사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정현 권사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걸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찬미를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